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뒤에도 좀 하시고 앞에도 하시고. 네. 우리 앞에서 나눴던 그 말씀, 바로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하나됨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지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은 하나됨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나눠지지요. 특별히 후반부에 들어선 4장과 6장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에서 가져야 될 6가지 행동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어 행하는 것이죠. 하나 되어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 행동 원칙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설득력은 하나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 되어 행동하고 하나 되어 주를 섬기는 모습이겠지요.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성공도 실패한 겁니다. 또 하나 된다면 어떤 실패도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입니다. 고기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요, 채소 먹고 사는 것,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낫지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부부상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부부처럼 아름다운 교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또 성도와 목사가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 되는 방법이 2절에 3가지로 소개를 했지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뭘까요? 다 한 몸이고 한 성령이고 한 소망과 한 주님,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원리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린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생각도 취미도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이 이와 같습니다.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와 그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것으로 공격하냐 하면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을 가져요. 나를 남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하게 되면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잘남과 못남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월함과 또 열등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과 또 우월의식, 또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서로 공격하게 되고 나눠지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이 공격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다르고 또 각자의 모습 가운데 키와 또 생김새와 모든 것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은 다 다르지만 함께하여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까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루었다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또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과 또 달란트와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그 다른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극치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요, 수용하고요,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발견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그 받은 은사대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지요. 자, 이런 교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측면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가장 큰 공간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면 가장 큰 공간이 어디든가요? 여기입니다. 본당이지요. 왜 본당을 가장 크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 장소를 가장 크게 해요. 제가 성장했던,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교회 새롭게 짓기 전에는 강대상에 뭘 깔아놨던가요?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무슨 색깔 카페트인가요? 빨간색. 교회 들어오면 이 앉는 자리 말고 가운데 통로와 이 앞에 자리로 다 카페트가 깔려 있었는데 다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었어요. 붉은색.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했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배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또 주를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가장 화려하고 어쩌면 또 예배 중심,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또 반면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 생각들은요, 근래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롭게 지어진 공간들을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간들을 좀 확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린이집, 또 성교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그의 일반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1층에 카페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저희도 뭐 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뭔가 요구하면 장소를 언제든지 이렇게 오픈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세상 안에서 하나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요.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세교회를 가보시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본당밖에 없습니다. 본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지금은 최근에 와서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주제가 강조되고 있어요. 또 미시오데이,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신학적으로 뒤지진 않습니다. 몰라도 너 미시오데이 알아? 그러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최근에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미시오데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교인데,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뭐냐면 교회는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주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구제라는 주제로 방향을 설정해요. 그리고 사회 참여에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칭찬받는 교회들을 보면 어떤 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칭찬을 받던가요? 우리끼리는 예배 잘 드리고 막 예배가 너무 좋으면 우리끼리는 막 그렇지만, 세상이 봤을 때는 어때요? 구제에 더 많이 힘을 쓰고 사회의 이슈에 참여를 많이 하는 교회를 더 좋아하고 더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젊은이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요. 이것에 가리켜 선교 공동체, 또 이동교회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은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예 교회를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못 보셨죠? 그냥 명동에 가면 지금도 이 시간에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담임 목사도 있고요, 부교육자도 다 있습니다. 공간, 이런 건물 없이 그냥 매 주일마다 그런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건물 자체를 거부하고 그냥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것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끼리 모이는 그 모임과 구제 쪽에 더 큰 관심을 갖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요. 세 번째는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서도 존재하지요.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만남을 갖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을 위한 교회라는 거지요. 자, 이 세 가지 다 공존해야 되고 함께 나가는 것이 현대의 어쩌면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곳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교회의 역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볼 때 교회란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 이웃을 위해서는 선교와 구제의 공동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사귐과 교육과 훈련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지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11절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12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하여금 뭐하게 해요? 봉사하게 하며, 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배 공동체, 선교와 구제의 공동체, 훈련하며 사귐을 갖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견고한 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훈련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줌으로 매일 여러분들 만나서 20분씩 한 장씩 나누자고 얘기도 하고, 또 1대1 제자 영역 하시지요 하고 제자 훈련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지요. 저희가 아직 전도 훈련은 받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가치인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여러 가지 우상, 철학, 휴머니즘, 많은 사상들이 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그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주일만 나온다고 해서 왔다 갔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훈련이 다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예배 시간 훈련을 한번 다 넣어볼까요? 그러면 아마 예배 시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만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거나 견고하거나 온전하게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여러분들 말씀 클릭 시간에 들어오세요. 1대1 제자님 신청하세요. 뭐 하세요? 주중에 예배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권유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합니까? 여러분 들을 때 어떠세요? 그만 좀 하지. 이렇게 들리시나요? 그렇게 들리셔도 저는 계속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훈련들이 우리를 또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훈련을 통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의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안타까운 건 제가 아무리 외쳐도 깨어 기도하려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 땐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여주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요. 사단은 늘 여러분들 우리 사이를 틈탑니다. 또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또 넘어뜨리고요. 또 큰 어려움들을 주세요. 교회 오면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해도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섭섭함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다라는 거지요. 더한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육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이 되어진 분들이 또 봉사를 하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는 섬기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위치에 있든지 우리 직업을 통해서 건강이나 우리 삶을 통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목사님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 이 환경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한 명 한 명이 그 힘든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여러분들 목사하고 전도사만 그리고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그 형편과 처지대로 함께 사역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그 있는 자리에서 작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어떤 것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한 지체요, 하늘나라의 구역 식구 또 성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가대도 있지요. 안내위원, 헌금위원, 성찬도, 찬양위원들, 세례에 담당하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는 거지요. 그저 예배 드리는 한 사람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함께 동참해서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한 일원으로서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이, 아이고 목사님 여기에는 일반 성도 한 명 없이 다 위원들만 있네요. 괜찮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위원이 되셔야 돼요. 예배에 동참하는 자리에 함께 앉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럼 목사님 누가요? 누가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앉아 계셔야지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뭘 헌금위원을 시키겠습니까? 제가 일부 때는 그랬어요. 일부 때 제일 어린 애가 우리 그 3살짜리가 있어요. 이나라고. 걔가 헌금위원이 될 때까지, 일부 때는 우리 애들이 헌금위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키라고. 준비되면 얘기하면 헌금위원 내가 시키겠다고. 꼬맹이한테 헌금위원 입히고,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길경정 사님처럼 지금 90대 후반 되신 우리 권사님까지 다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헌신할 때 이 교회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이후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도 해외 선교사를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요. 또 국내 선교에 참여하기도 하고 구제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 일에 우리 교회도 참여하고 있지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회에 참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제가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경에 반대되어지는 그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고 그것을 이번 올해 가기 전에 통과시키려고 자꾸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악법은 반대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함께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된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섬길 수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사귐과 교육을 위해서는요, 제자 훈련, 갖가지 훈련, 기도원, 수양회, 청소년, 양육, 교회, 학교, 여러 가지 부서들, 그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겠지요. 그 부서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거지요. 조심해야 할 것은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울어가는 교회, 힘든 교회들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한 사람의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넘어뜨리면 그 교회는 넘어집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때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능력 없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섬겨주면서 함께 나갈 때 때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요. 그 넘어졌을 때 함께 보듬으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교회론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이 뭘까요?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유치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이고요.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혼자 동떨어지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경우. 왜 청년들은 그렇게 청년 때에 청년부 회장을 하고 했던 분들이 회사만 가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딜 가든 어느 환경에 있든 정말 불모지에 혼자 간다 하더라도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말씀, 바로 성숙한 목표를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라는 거지요. 엄청나지요. 제가 무슨 예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자,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엄마가 힘든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배고프면 울고 줘야 돼요. 자기만 원합니다. 자기만 바랍니다. 엄마가 아무리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어도요, 이해 못해요. 자기를 업어줄 것만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 바라요.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절제가 되지 않지요. 본문이 말하는 대로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유혹에 약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요,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교훈의 풍조들, 그것들을 따라가고 흔들흔들거린다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있는 분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흔들리지요. 이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 결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초청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길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음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아셔야 되고, 더 많이 성령님을 아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그 믿음으로 그것이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내 주변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만 한다고요? 그래요. 한 분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한 가정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임무이지요. 신실한 성도가 모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모이는 것 중요하겠지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하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또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지요. 우리 모두 성장하셔야 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야 되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